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지혜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두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에 물러주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축복할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장가를 부르듯이, 그렇죠? 나만 알아듣게, 그렇지? 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만 알아들으면 돼. 네. 자, 오늘은 제5장 상담의 실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리더십은 첫째 종으로 표현했어요. 세상의 리더십과 영적인 리더십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였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명 무슨 식을 합니까? 가끔 세족식. 그렇죠. 저도 굉장히 TD 할 때 하면은 굉장히 큰 감동적인 것을 느꼈어요. 세족.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주고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주고 자녀가 엄마의 아빠의 발을 씻겨준다면 씻겨줘 봤어요? 기억이 안 나.
그렇죠? 한번 해봐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오늘 모처럼 나 안 하던 짓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무슨 짓이야? 또 뭐 하려고 놀래가지고 나 하고 싶은 거에서 미리 딱 준비해놓고 딱 수건하고 좀 놓고 하얀 양말 주고 딱 한 다음에 싹 닦고 이게 할 때요. 이렇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이 손이 발바닥에 닿게. 그러면은 발바닥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안마할 때 이게 발이라면은 이렇게 하면요. 발바닥 이 손이 이렇게 탁 하면 이 안마가 돼야 너무너무 시원해 발바닥. 나중에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은 한번 안 하던 짓도 해보면은 또 행복이 찾아오고 이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특히 그 부모님 생일날 한번 출하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마음에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실제는 여러분의 몫이야. 그래야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부모님은 내 곁에 항상 계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곁에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 그러한 부모님을 부모가 자식을 할 때는 별로 감동이 못 느낄 수 있겠지만은 장성한 자녀가 엄마의 아빠의 발을 한번 모처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정말 뿌듯함을 내가 엄마의 아빠의 사랑을 내가 미처 몰라가지고 내가 어제 마음에 큰 감동이 와서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하나가 있다고 뭐냐고 허락하시겠냐고 허락하겠다고 그러면은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자에 앉히고 다른 방에서 이렇게 갖고 오면 되거든요. 책상 밑에나 미리 준비해 놨다가 쓰던 수건이 아니라 새 수건으로 하면 더 좋아요. 새 흰 양발로 이렇게 나중에 다 신겨주면은 잠시 그런 과정이지만 섬기는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잖아 우리가.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내가 안수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익은 곡식은 머리를 숙입니다. 오랜 생활과 오랜 직분자들은 섬기는 직분이지 대접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이지 세상의 직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이 교회 직분이 무슨 대단한 줄 알고 내가 장로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막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장로님이시지 세상에 그분의 장로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섬기는 직분. 그건 뭐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롤 모델이 되주셨어요.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 예수님의 잉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고 우리는 생육법에 의해 잉태했지만은 태어나고 자라고 과정 모든 죽어 매장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런 모든 과정은 뭐예요?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섬김도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그러한 모습을 친히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본질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섬김이에요. 섬김. 리더십의 본질은. 목회 상담의 본질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목회 상담. 계속 반복합니다. 생명을.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종이에요. 종. 종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과서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말씀에 따라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어떻게 해요? 주인을 부리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주인을 불러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안 하면은 막 협박을 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걷다가도 그것까지 봐줄 만해. 하나님 내가 내일 뭐 필요한 내일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전화기에다 녹음해가지고 보면은 얼마나 윽박지르는지 몰라요. 네? 막 안 하면 막
막 하나님을 불러다가 막 때릴 것 같아.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생각보다도 그거는요, 점쟁이들이 하는 식이거든요. 점쟁이들이 귀신을 부르잖아요.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부르고 필요 없으면 부담스러워요. 아는 척하지 마시옵소서. 오늘은 눈 감아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나 오늘 이거 하고 싶은데 오늘 하루만 눈 감아 주세요. 나는 눈 감아 줄런지 몰라도 하나님 눈 감아 줄런지 모르겠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야 하시는 분인데 잠도 없으시는 분인데 웃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착각하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차하는 순간. 두 번째는 청직이에요. 수탁자로서의 청직이.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수탁자로서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을 기쁜 소식을 맡은 자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호자로서의 청직이. 리더는 자신의 목숨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적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있어요. 어디까지요? 생명을 내던지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요즘 이 시대는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 좀 죽여줘. 나 순교하고 싶어. 그런 사람하고 순교가 돼요? 아니죠.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 12제자를 비롯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순교하기까지. 사람 생명이 하나지 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목숨을 내놓는다.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 있지 아니하고는 내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여러분 미련 많아요? 나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딱 찾아왔어. 우리 천국 갈 때 누가 데리러 와요? 여러분이 알아서 가요? 천사가 데리러 와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세상 눈 천사가 딱 데리러 왔는데 주소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나 아니에요. 그러고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그 인생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선지동산에서 공부한 학우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각오로 준비하고 있는가? 밤새 안녕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만났지만 제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학교에 나오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벌써 40년이 넘어요. 1979년에 신학교 가가지고 81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44년. 군대 가서도 군종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이민 목회만도 몇 년이에요? 39년 다 돼요. 이민 목회만도. 개척에서 34년 다 돼가네요.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담임으로 했고. 그런데요, 제 설교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건강하는 사람이. 어느 분은 새벽 예배가 마지막. 예배를 끝나고 하는데 남녀도 회장님이 목사님 오늘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같아요 하고 집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다가 죽었어요. 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오늘 나에게 모든 것을 잊고 용서하라. 연말이었어요. 그분은 위암 수술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형광등으로 말하면 깜빡깜빡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충만한 중에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남전도 회장 된 지 일주일 만에. 참, 그렇죠. 나이가 꽤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새벽 예배가 마지막 그분에게 예배고 설교였다고 저에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다가 죽기도 하고 준비해놓고 죽기도 하고.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눈 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죠.
언제 눈 감고 말 못할 때가 숟가락을 놓을 때가 있을 때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 나는 봉이야. 저는 그게 마음에 적절히 닿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배어 있을 때 이렇게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지만은 숨 떨어지면 손 안 대려고 그래. 무서워. 다. 사람이 숨 떨어지면요. 얼음보다도 더 차가워요. 이 피부가. 깜짝 놀라울 정도로. 제가 나환자교회에 한 1년만 있었는데 거기는 그 전도사님 구역별로 다 이렇게 해요. 염도하고. 그럼 제가 이렇게 돕고 그러면은 이게 하면은 가족들한테 워낙에 잡아달라고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숨 떨어지면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야 수의를 입히자니 이렇게 해요. 똘똘 말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멍은 다 막아야 되고. 좀 잡아달라고 그러면 무서워요. 이러지 마세요. 당신 아버지고 어머니잖아. 그래도 무서워요. 무서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잡아 이렇게 잡다가 아이고 놀래. 왜 그래? 그러니까 너무 차가워요. 얼굴 보면 바짝 쫄아가지고 말이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인데도 숨 떨어지면은요 다 무서워요. 마치 귀신을 보는 것처럼.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엄마가 죽으면 귀신으로 빚내 있어요. 사람은 참 묘해. 어머니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귀신 보듯이 봐. 뭐 이렇게. 사람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더러운 것이 없어요. 더러운 거. 사랑하면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단점이 안 보여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뭐가 보여요?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라든지 교인들 관계라든지 모든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 때는 뭐가 식었다고 진단하면 돼요? 내가 저분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그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내가 식었구나 느꼈을 때 상대도 나를 보면 그거 똑같은 거 느끼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표현이 다 이렇게 있어요. 나 당신 싫어해. 얘가 다 써 있어. 이렇게 보면 그러면 상대도 나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다. 그러면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남편을 많이 싫어하고 있구나. 아내를 많이 싫어하고 있구나. 부모님이랑 관계가 너무 서먹서먹하구나. 네. 형제 간의 관계가 너무나 서먹서먹하구나. 그걸 느끼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관심과 애착을. 왜요? 주의 일은 모든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허물도 덮어지지만은 사랑이 식어지면은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단점만 보이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자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각오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의 심정이었어요. 목자의 심정은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 했어요. 그렇죠? 목사가 교인들 이름을 알아야 돼요. 늘 기도하니까. 한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큰교회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어느 분이 탁 자기의 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삿대 지르면서 막 했어. 목사님이. 그 상대는 막 말할 기회도 없었어. 막. 숨도 안 쉬고 목사님이 막 얘기를 막 삿대 지르면서 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상대방 차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 재직 암흑의 집사인데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큰 교회는 여기다 멍청이를 붙이고 다니잖아요. 모르니까. 상대는 목사님을 알아도 목사는 성도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면. 저희 교회니까 100여 명이니까 이렇게 알지만은 몇백 명 들면은 300명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0명, 1000명 뒤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다가 어디 본 것도 같고 아무리다가
아는 척은 예예예 반갑습니다. 하지만은 저게 누구지? 어디서 나를 봤다고 하는 건가?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했어요. 그만큼 관심과 애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는 항상 자신의 양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주와 함께라면 우리 있잖아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목자는 양무리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을 가지고 인도해야 돼요.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돼요. 생명의 길로. 죽고 싶은데 살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당신만 만나면 죽을 지경입니다. 살 맛이 안 나요.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저 사람을 보면 살아야 할 필요성을 팍팍 느낀다고. 그래야 되거든. 그렇죠.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라고 해야 되지. 나는 당신이 있는 곳에 지옥이라고. 지긋지긋하다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양무리를 잘 인도하는. 네 번째는 모범이에요. 롤 모델이 돼야 돼요. 그렇죠. 상담자는. 롤 모델. 예수님은 롤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봉사와 순종, 기도, 고난에 대하여 모든 자세에 대해서 늘 뭐가 됐어요? 직접적으로 본이 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 너희도 하라. 사도 바울은 무슨 말까지 했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전 제 자식에게도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목사가 누가 제일 무서워요? 부인과 가족들이. 왜 그래요? 항상 내가 다니는 교회, 섬기는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잖아. 그렇죠? 나를 가깝게 가장 보고 지켜보고 있는 분. 똑바로 생활을 안 하면은 뭐라고 걷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지겹겠어? 앉아있는 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분은 그래요. 이게 설교의 담력을 잃어버려요. 자기 가족한테 잘 못 오면은 성직자가 막 힘있게 막 전화가다 부인을 딱 쳐다보면은 주눅이 들지. 막 자기 스스로 막 그러는 것 같아. 내 걱정 말고 당신이나 잘해. 이런 거 있죠. 들을 수 있겠어요? 안 듣겠어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데 당신이나 사랑 잘해요. 집에 오면 나를 쥐잡듯이 잡지를 말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생활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너 천국 가는 거 나 가기 싫어. 아이고 너 여기서 보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까지 가서 봐. 너나 잘 믿고 가게나 이 사람아. 그런 말 들을까 봐 못 오는 거예요. 내가 떳떳해야 생활이 떳떳해야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에게 못 전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이 돼야 돼요. 항상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내가 좀 미치고 내가 좀 더 수고스럽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더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래야 담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님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어 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타의 모범이 되어.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초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타고난 지도력을 시험하는 방법으로는요, 반대 세력을 통하여 보다 더 좋은 방법밖에 없어요. 나의 반대 세력을 얼마나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반대 세력을 보면서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인간 앉아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즉 리더는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도 감사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많지는 않아도 보면은 LA 교회 다 다니다가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알아. 저 사람 질이 안 좋다. 저 사람 입이 참 거시기하다. 다 알아. 그리고 가끔 찾아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떤 사람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먼저 쫓아내버리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쫓아내라. 교회가 그런 사람이 와서 변화하여 새 사람 되어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교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만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광고 낼 때 이렇게 낼까요? 우리 교회는 인간성 좋은 사람만 받습니다. 인간성 더러운 사람은 얼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의 모범이 되고 덕을 세우고 밥도 자주 살 수 있는 사람만 저희 교회에 등록하여 주심이 가한 줄로 아리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병원에 환자만 오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수용하지 못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뜻밖의 여기 계시네요. 그렇게 교회 12번도 더 바뀌는 사람이 어느 분은요 얼마나 1년에 40번 이상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 52조 중에 매주 다른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가지고 자기 집례 볼 사람이 없어요. 장례식. 그래서 제가 몇 번 해준 사람이 있어요. 한국장의사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참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낯선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 집례 마지막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집례도 해주고 마지막 길을 하게 해주고 가족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살아생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 와가지고 이렇게 또 장례식을 거행하느니 참 안 좋지요. 여러분들은 교회 자주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옵나니 주여 집을 세 채를 지을까요? 다섯 채를 지을까요? 사역도 꾸준히 특별한 거 아니면은 꾸준한 것이 좋아요. 제가 꾸준해요. 꾸준해. 그 꾸준하다 보면 얼마나 안 좋은 일도 많겠어요. 사람이 항상 해피데이가 아니에요. 안 해피데이도 많아요. 그것도 넘겨야 돼요. 사람이 항상 해피해요? 그런 사람은요, 꽃을 큰 거 머리다 꽂고 다녀야 돼요. 날마다 해피한 사람은 없어요. 날씨를 보세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렇죠? 다 굳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잘 넘겨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곁에 남은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 12 가운데 한 명은 배신하고 11명은 다 떠나고 너희들도 떠나려나 했을 때 말도 없이 떠나버리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놈들아 내가 죽었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나 같으면 그냥 그 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니들 어디서 뭐하고 있느냐고 그럴 것 같아. 한 명도 안 나왔잖아. 너도 같은 편이지 같은 당이지 하고 같이 죽을까 봐 얼마나 몸살이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회개하고 성령 받고 충만해서 순교하기까지 됐지만은 그 이전에는 그 열정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죽은 다음에 하면 뭐요? 그렇죠? 죽고 부활을 했지만은 그렇죠? 죽은 다음에 살아생전에 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 보람을 느끼셨을까 더. 그래도 너라도 남아서 내가 힘이 든다.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10명인데 9명이 잘 못돼도 1명이라도 효도하면요. 그 하나 때문에 부모는 힘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예수님의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목자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상대를, 내담자를 대하는 습관 가져야 됩니다. 가정 상담을 보면은 결혼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 상담은요, 불안하고 삐뚤어진 인간관계를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상담할 때는 항상 양편에서 잘 듣고 존중해 줘야 돼요. 한 편만 듣고 판단을 내리면 큰 실수입니다. 항상 사람은 누구 입장에서 얘기해요? 누구 입장?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요. 양편을 들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그 상담자는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비밀을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정말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라고 했는데 만약 믿지 않는다면 믿게 해서라도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해서 제 딸도 제가 두 자녀에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다른 거 요구 사항 없다. 흑인을 데리고 오든 백인을 데리고 오든 누구하고 하든 아니다. 괜찮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제가 초등학교 킨더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두 아이가요. 여기서 태어나서 내가 픽업을 늘 하잖아요. 아내는 직장 나가니까 목사는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제가 늘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애들이 다 국제적이잖아요. 그렇죠? 애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색깔이 보이지만 애들에게는 색깔이 없어요. 언어도 하나고 이게 뭐 국제시장도 아니고요. 다 그 자기들에게는 다 똑같은 사람이지. 자는 흑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 펠로십 처치가 있어요. 그 저희 교회하고 이렇게 늘 교류를 가졌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한 적으로 기억나요. 야, 흑인교회 한번 가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왜 흑인교회라고 그러냐고. 교회 이름이 있는데 교회 이름을 대야지 왜 흑인교회라고 그러냐고. 만약에 흑인교회에서 그게 펠로십 처치에서 우리 저 황인종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 좋겠네요.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 듣기 좋아요? 어이 황인종. 좀 그럴 것 같아. 그렇죠? 국제개혁신학교 있는데 어유 황인종 신학교지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흑인, 맥작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짐짝이가 막 맥작 이게 욕이에요. 옛날에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 보고 뭐라 했어요? 조센진 그 욕이거든요. 기독교 보고 뭐라 하겠다고 했어요? 개신교라고 했어요. 개신교. 절대로 개신교란 말 쓰지 마세요. 기독교라는 용어가 있는데 왜 개신교라고 성직자도 쓰는지 몰라. 나는 이것이 알고 싶다. 기독교가 있잖아요. 우리도 한번 그냥 덮어놓고 쓰는 것이지만요. 열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저기도 장애인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장애아라고 했어요. 장애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애인들이 들고 일어났었어요. LA에서 한번. 언론에서도 장애아 그러니까 왜 우리 장애인들을 늘 애취급하냐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앞으로는 모든 표현을 장애인으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장애인. 여러분들도 장애아라고 하지 말고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애 취급한다고 싫어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상담할 때는 상대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 양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잘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여기민 같지만 그 부부가 저희 교회에 공장하면서 오랫동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꼭 새벽 2시면 전화가 와. 따로따로 부부가 싸우고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는 모르지만은 365일 싸우는 집안이에요. 애가 없어요. 며칠 동안 싸워? 365일 싸워. 그리고 누구에게 일러요? 목사에게 다 일러. 따로따로. 그것도 언제? 새벽 2시에. 일 갔다 와서 춥게 힘들 텐데 그냥 밥 먹었으면 자지.
잠 안 자고 또 술 한 잔 먹다가 또 다퉈가지고 하소연을 또 목사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아주 더 이상 표현 안 할게. 그러면은 저는 또 일어나서 또 새벽 4시 밤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죠? 또 다 들어줘. 하루 이틀이지. 언제는 그랬어요. 날마다 싸우고 일주일에 한 번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되겠네. 모아서 한꺼번에 나한테 얘기해 주려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은 그랬어요. 꼭 토요일 날만 싸우는 부분이 있어. 그 제가 그랬어요. 토요일 날 싸우면 교회 못 오잖아요. 싸웠는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교회는 가도 뭐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젊은 부부들은 절대로 토요일 날 싸우지 말고 싸울 일이 있으면 꼭 월요일 날 싸우시기 바랍니다. 제 교인들 물어보면 다 그렇게 하래요. 토요일 날 절대 싸우지 말라고. 부부가 싸울 일이 있으면 꼭 월요일 날 싸우라고. 서로 신앙생활을 돕는 입장에서. 그러면 월요일 날 싸워지겠어요? 안 싸워지겠어요? 이틀 밤이나 잤는데 무슨 싸움이 생기겠어? 안 생기지.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신앙생활도 모든 게 부부관계 상담도 이런 면에서 지혜롭게 잘 공평하게 해야 한다.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막 욕하고 아내가 남편을 막 욕할 때 같이 욕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심리가요. 내가 내 남편 욕하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내 남편 욕하는 건 또 싫어요 이게. 거기에 넘어가면 돼요. 내가 봐줘. 당신 말이. 집사님 말이 봐줘. 내가 봐도 남편 엉터리요. 바람둥이하다가 술주정뱅이하다가 거기다 또 카지노까지 다니잖아. 거기다 또 부인을 얼마나 닭잡듯이 그냥 쥐잡듯이 잡어. 막 그러면은 막 정색을 해요. 싫어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가 말하는 거는 괜찮은데 남이 말하는 거는 싫어해요. 근데 내가 마음을 놓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살짝 잠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도 참아야죠. 인내하고. 내가 기도하는 일에 좀 게을렀더니 남편이 그러는구나 하고. 저도 목사로서 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남자는 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애기요, 큰 애기 그렇게 하고 그냥 웃어버려 또. 남편이 사실 애기잖아요. 결혼 안 해봐서 모르지. 왜요? 자기만 좋아하다가 처득이 나면 애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사랑이 덜 가니까 막 투정투정 한다고요. 먹을 거 남의 것만 챙겨주다가 애기 거 챙겨주다 보면 또 먹는 것도 그러니까 관심도 그러지 모든 것이 그러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애기 둘째나 봐요. 큰애기가 더 질투하지 막 남편 큰애기 질투하지 셋째 질투하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큰아들이다 생각하면은 뭐예요? 미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큰애기 왜 이런데 그러면 서로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게 늘 연애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번에 아내가 한국 10일 다녀왔어요. 아버님 그 기일 때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제가 비행기 타기가 너무 싫어서 안 갔거든요. 내가 잘 다녀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교인들이 그래. 아이고 혼자 어떻게 밥을 먹고 사냐고 애써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제 제가 반성하고 있어요. 아내한테 잘했나 못했나 반성하고 있다고 웃으면서. 네. 그래 우리가 살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 또 그분들에게 좋은 조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문제는요. 생리적인 요인은 병과 정신장애, 성적 기능장애, 불림 여러 가지 면에서 생깁니다. 경제적인 요인은 지금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재산 이런 걸로 대해서 사람이요 막 그 악해지면은 저희 교회 나왔던 부부가 한번 이혼을 했는데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더만 나중에 딱 이혼하더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저희 교회 다닐 때 교회 묘지를 샀었거든 2개. 묘지는 반전을 내 거니까 내 거 묘지까지 반전까지 가져갔어요.
소리빨이 와요. 여자가 막 묘지도 내놓으라고. 2개니까 하나는 내 거라고. 근데 이해는 해요. 남편과 가져갈 것이 없거든. 돈 되는 것이 없거든. 참. 지금 암으로 투병하는데 어쩐지 모르겠어, 부인이. 근데 세 사람 만나도 다 그놈이에요. 그놈이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서로 어쨌든 좋아서 만났잖아.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서로 노력해야 돼. 성경에 무슨 말이 많아요? 서로란 말이 해야 돼요. 아무리 한쪽에서 노력해도 한쪽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뭐 하라고 해서 성경에 이혼을 허락하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계속 바람 피우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 최선을 다하고도. 그러나 이혼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이혼하는 것 자체는. 그러나 영 아닌 경우에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분야, 또 결혼 기대에 대한 것, 부부 지혜에 대한 것, 역할, 또 결혼 초기부터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것, 잡는다고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특별히 남자들이 더 잘해야 돼. 남자들이.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우리 교회도 지금 재혼할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내가 저희 반주자님이 지난 연말에 12월 30일 날 갑자기 세상 떠났어요. 자고 나니까 죽었어요. 심장이 안 좋았었거든. 안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남편은 이제 저도 잘 감당하고 열심히 나와요. 그래서 세장가를 보내려고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일주기 지난 다음에 그 얘기 나와야 되지. 애들도 조심해야 돼. 애들도 듣기 싫어하는데 아들이 와서 들으면 열심히 치는데 조심해야 된다고 말해. 일주기 지난 다음에 조심해서 그것도 좋은 분 만나면은 눈여겨줬다가 기도하고 그러고 하시라고. 조심해야 돼요. 저 형님도 형수님이 58, 이게 사람이 여기에 이제 60 안 됐잖아요, 다. 그치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됐으니까 57은 괜찮아요. 8, 9,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58, 9에 많이 죽어. 제 조카도 죽었고, 우리 반주자도 죽었고, 제 큰 형수님도 죽었고, 58에. 참, 그때 많이 여러분, 생각보다. 1000명 중에 몇 명인데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은요, 내가 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웃어? 제 둘째 아이가 그렇게 죽었거든. 둘째 아들이 돌발성 유아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1000명 중에 1.5명입니다. 미국에서. 1000명 중에 1.5명. 건강한 아이가 자다가 죽어. 그래서 돌발성 유아 사망. 부검을 해봐도 증상이 없어요. 지금까지 현대의학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 이 아이가 죽는가를 아직도 몰라요, 미국이. 현대의학으로는 사람이 죽으려면 무슨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서 부검하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든지 뭐 있잖아요. 우리 반주자가 죽으면은 심장마비로 죽었다든지 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뇌에서 뭐가 어쨌든지 있어야 다 부검을 해요. 그러면은 그 아이도 부검을 했어요. 병원에 가서. 부검을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결과는 뭐냐? 돌발성 유아 사망. 잠자다가 갑자기 죽는 거. 항상 그래. 혹시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도 모르니까 검사를 해요. 1000명 중에 1.5명이나 내 자식에 속하거든요. 속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주. 복권이 확률이 어느 정도라겠어요? 당첨될 확률이?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어렵대. 벼락 맞는 것이 더 빠르지 복권 당첨되는 게 어렵대요. 그래서 남편과 부부가 안 맞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얘기했지. 남편하고 사이가 어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 하겠다고? 복권이에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안 맞으니까 눈이 띄어서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눈에 번쩍 안 띄어요.
다르기 때문에 호감을 갖고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서로 필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틀리기 때문에 무엇을 느껴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뭐 이런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행복한 부부관계 사랑의 요소가 뭐냐? 사랑에는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이 포함되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나도 싫어할 때 있잖아요. 독특한 면까지 모든 것을 인정해줘야 돼요. 안 이뻐도 안 멋있어도 좋아줘야 돼. 당신은 참 개성 있게 생겼어요. 난 그래 더 좀. 왜 웃어? 그 1억만 있으면 10만 불만 있으면 뜯어 고치고 5천만 원인가? 남자는 5천만 원이 나면 4천만 원이 나면 지금 1억 4천만 원이죠. 10만 불이면 다 뜯어 고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 돈이 없어서 보듯이 나중에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나이가 뭐 삐뚤어질 만큼 젊었을 때 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가 좋아요. 제가 일본 속담 얘기했잖아요. 미인하고 살면은 금방 실증 나지만은 추녀하고 살면은 금방 익숙해진대요. 그러니까 내 아내 제일로 이쁘고 내 남편이 최고고 멋있고 그런 거예요. 왜요? 내 눈에 익숙하니까. 미운 것이 하나도 안 보여. 어떤 때는 막 이뻤다 보이고 어떤 때는 안 미웃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막 어디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런데요, 조금만 잘해주면은 좋아요. 첫째 여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랑합니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흔하지만은 귀해요. 남편은 뭐예요? 당신 최고라고. 당신 최고라고. 남편은요, 바깥에서 인정 못 받아도 부인만 인정해주면 팔딱팔딱 일어나서 아침에 일하러 나가요. 남자들은. 그런데 사위에서부터 인정받는데 집에 와서 부인한테 인정 못 받으면 남자는요, 길을 못 펴요. 어디 가서. 남자들은 부인은 그냥 기 살려만 주면 돼요. 아이고, 잘난 맛에 사니까 기 살려야지, 오늘도. 그러면서 자꾸 기를 살려줘요. 그게, 그러다가 보면 뭐 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한쪽은 기 살려주고, 한쪽은 사랑하고, 그러면은 서로 어떻게 익숙해지면 좋은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좋은 부부관계. 쉬운 거지만은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왜요? 표현을 못 하거든. 참 그 인색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죠? 사랑해요. 라면서. 그러면 꼭 무슨 말을 해요? 죽으려고 그래요. 무슨 또 안 하던 짓을 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꼭 이게. 우리는 왜 꼭 말을 해도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렇죠? 아이고, 안 듣던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야 되지. 아니,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 당신 최고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또 돈 필요한가 비구만. 왜 그래? 솔직히 얘기해. 이게 큰다고, 이게. 관계라는 게.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며칠 동안 습관은 21일 지나면은 습관이 돼요. 21일. 그 21일 못 넘기거든, 대개가. 며칠 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탁 돌거든, 바로야. 그것도 그냥 생각해 볼 것도 없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안 하던 짓을 내가 했더니 또. 자식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사랑해. 그러면, 엄마 왜 이러세요? 무서워요? 왜요? 안 하던 걸 하니까. 관계라는 건 중요해요. 어디 우리 아들 한번 안아볼까? 우리 딸 한번 안아볼까? 이것도 이게 익숙해지거든. 안 하다가 하면은 이게 아주 이게 엄마 어디 강의 듣고 왔어요?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어색해요. 처음에 어색하지. 안 하던 부인한테 여보 사랑해요. 그럼 어색하지요. 아들 사랑해 최고. 그러면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써야 돼요. 저는 그 교인들한테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요.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뭐 미안하다. 애들한테도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그러죠.
뭐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미안한 것이 있으면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야. 밥 살게.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잘못했는데도 막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막 욱박지르고. 사람이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뿡 하는 게 있어요. 뿡 하는 것은 언젠가는 뭐예요? 터질 날이 와요. 특별히 남자에게 여자에게 하는 것은 더더욱 그래요. 남자는 잊어버리지만 여자는 뭐예요? 적금 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금 드는 것은 반드시 탈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남자가 여자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가슴에다 다 담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한테 부인한테 항상 남자가 부인을 이기지는 못해요. 말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자가 훨씬 말 잘해요. 그만해. 남자들은 그러지 않으냐. 말 못하니까. 그만해. 여기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먹어지고. 당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뭐.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 기억 안 나? 코로나 때 2022년 3월 15일 날 오전 11시에 내가 그것도 기억해. 그것도 어디야? 여기 왔고 돈가스에서 밥 먹다가 당신 그랬잖아. 여자들은요 정확해요. 아주 머리에다 일기장에다 다 써요. 어디에서? 올림픽과 돈가스에서 밥 먹다가 당신 그랬던 거. 그래서 내가 밥 먹다가 도로 와버렸잖아. 남자는 다 잊어버려요. 여자들은 다 기억을 해요. 적금 드는 것은 탈날이 있다는 거 생각하고 삶을 조심해야 돼. 남자는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금방금방. 그래서 이런 면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삼가 조심하고 인격을 건드리면 안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존중. 윌리엄 그레스는요 사람에게는 생존하고 재생산하고 싶은 욕구, 주고 사랑하고 협조하고 싶은 소속감의 욕구,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은 지배의 욕구, 상대방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자유 욕구, 그리고 재미있게 놀고 싶은 흥미 욕구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다만 상대는 표현을 안 했고 나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관계를 그 다음에 사랑에는 용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까지 해야 돼요. 참 어려운 겁니다. 어느 분에게 이렇게 서로 화해를 시키는데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악수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대로요. 용서는 하지만은요 사랑은 나 도저히 못 할 것 같아요.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까 한번 노력해 보시라고 그리고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손잡고 제가 뭐 기도를 하나님 서로 용서는 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없으니 이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 주셔서 다음에 뵐 때는 사랑하는 마음만 갖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두 분이서 아멘 하셨습니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기에는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이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겠어요? 마음의 상처. 그 상처는 여자들이 더 심해요. 남자보다. 그래서 여자들이 해서 뭐 이혼을 했다든지 무슨 큰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암이 쉽게 들어와요. 암이. 암. 참 불행하죠. 억울한 일 것도 당하고 참 이렇게 내가 힘든 일 당하는 것도 그런데 이 암 선생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내 생명을 뺏어가려고 그래.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가슴에 상처가 큰 거예요. 내 부모가 죽은 것보다 여러분 상처 중에 어떤 상처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부모가 죽은 것, 남편이 죽은 것, 아내가 죽은 것, 자식이 죽은 것. 무슨 상처가 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당해봐서 몰라요? 그냥 생각할 때 자식 죽은 것이 더 뭐. 부인 죽은 것보다 부인을 막 새로 얻으면 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표정에 표현해봐. 자식이라고 했어. 여기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통계학적으로 보면은요, 부모님보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죽었을 때 충격이 큽니다. 충격이. 그래서 보통 관계가 좋은 사람은 6개월 늦으면 1년 이내에 따라가요. 그렇다고 꼭 관계가 나빠서 1년 넘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99살 되신 장로님이 부부관계가 참 좋았어요. 너무 사랑했는데 얼마나 어느 정도 사랑했는 거니 부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양로원에 가셨어요. 그 남편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양로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 양로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반드시 병원에 입원했다 가야 돼요. 2박 3일 동안. 그래가지고 나 어디 아프다고 해가지고 의사하고 짜가지고 입원해가지고 그 양로원에 가서 같은 병실 두 분이서 썼어요. 그리고 아내 보내드리고 남편도 3, 4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나 그렇게 사람 처음 봤어. 여러분 들어봤어요? 부인이 양로원에 있으니까 부인 혼자 두기 안타깝다고 본인이 양로원에 들어가는 경우. 이건 어려운 거예요. 출퇴근을 할지언정 어려워요. 결혼 생활 80년 생활했어요. 10몇 살에 결혼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사랑과 애정이, 이야, 훌륭해요. 네, 그런 장로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있었던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랑하는 마음, 네, 부부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상담자도 애정을 가지고 대하고 또 상담을 받는 사람자 부부관계도 이러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허물을 덮어주고 싸매주고 격려와 축복을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행복한 가정과 부부 생활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을 보면요, 청소년들에게 궁극적인 자아를 심어주는 10가지 방법을 보면은 되도록이면은 자녀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라 했어요. 자주 이름 불러주라. 그렇게 꼭 이름 부르지, 이름을. 부모님이 이름을 불러주지. 얘야, 너 이리 와봐. 뭐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이, 여자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불행해요. 결혼하면 자기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우리 아들 같은 경우 큰아들이면 성환이니까 성환이 엄마 이렇게 부르지. 내가 가끔 그래요. 선주씨, 노선주거든. 부부 사이에 이름을 부르는 거는 좀 뭐랄까, 화났을 때 이름 부르지 않나요? 싸울 때 이름 부르지. 싸울 때 이름 부르죠. 맞아요. 싸울 때 아주 정확해. 싸울 때 이제 그게 본색을 드러지. 근데 이제 제가 10월 1일 내일 모레면은 결혼 40주년이거든요. 85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결혼을 했어요. 전주 코아백화점에서 했는데 벌써 40년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가끔 한 번씩 불러요. 선주 씨. 그러면은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자들이 특히.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새삼스럽게 들려줘요. 누가 내 이름, 누구다 말고 딴 사람이 있나 찾아요. 당신을 찾는 건데.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해요.
여자가 미국 가보니까 성을 바꿔버려요. 남편 성하고. 그렇죠? 남편 성 따라가잖아. 여자. 그렇죠? 근데 반드시는 아닙니다. 나는 내 성 지킬 거야. 그러면은 지키면 돼요. 그냥. 그런데 10명이면 9명이 아니라 100명이면 99명은 남편 성으로 들어가. 여자분들이. 그 대신 저는 항상 어떤 마음인 거니? 죽으면은 비석이 들어가. 한글 이름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한글 이름은 본 성을 써줘요. 저희 아내가 노씨예요. 노씨. 노선주. 그렇게 써요. 영어는 정선주. 영어로는. 두 가지 다 쓰잖아. 영어로는 정선주. 그게 호적에 있는 거니까 여기 미국 호적에. 그 대신 한글 순수한 이름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노선주. 이렇게 한글로 써줘요. 크게 위에다 쓰고 영어 밑에다 써주고. 왜 선녀 때 본래의 성을 잊어버려요. 사실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너무 안 부르다 보면 부모 이름도 긴가민가 할 수가 있어요. 부모들도 자식들 여럿이 있었으면 안 부르다 보면은요, 이놈이 그런 것 같고 그놈이 저런 것 같고 그런 거에 몰라요. 진짜 우리들이 왔다 갔다 해요. 나이가 뭐 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몇 명이라겠어요? 형제가 10남매 5남 5녀. 제가 4남이자 8번째. 옛날에는 그랬대요. 1번, 2번, 3번 많으니까 그렇게 불렀어요. 저희 집은 다 이름을 불렀지만은, 이름을 불러주는 게 나와요. 이름을 항상. 이름은 부르라는 이름이에요. 그냥 폼으로 한 거 아니에요. 1, 2분 하고 마칩니다. 그다음에 자녀와 함께 놀아주는 것,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것, 자녀에게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는 것. 내가 여기에 강조하고 싶어요. 칭찬에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칭찬에 아주 인색해요. 단점은 잘 지적해요. 기가 막히게 지적을 해요. 그렇죠? 막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막 얼마나 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말해봐. 아빠가 틀린 말 했냐고.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뭐 어떻게 전달한다고요? 기분 나쁘게. 우리 한국 분들은 그게 있어요. 나 한국 사람이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참 기분 나쁘게 말하거든, 자식들에게. 상대들한테도 그러고 대인관계도 그래요. 좋은 말이에요. 정말 훌륭한 말이에요. 남들이 안 해준 말 좋은 해주는 것 고마워요. 그런데 어떻게 전한다고요? 전달 과정에서 정말 상대가 기분 되게 나쁘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커요. 그게 좋은 말인 줄 알면서도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뿡하는 것. 그게 자식들에게는 평생 가요. 평생.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일을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축하해 주라. 기념일 같은 것 축하해 줘야 돼요. 나는 뭐 생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결혼 기념일도 몰라요. 그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거는. 나는 부족합니다.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기억해 주면 더 좋지. 저희 형제지만 저희 큰 누님은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전혀 생각을 안 해. 우리는 생일도 안 지키고 기념일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자랑이 아니고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나라도 축하해 주는 걸 고맙게 여기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 제가 기억하고 늘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보내주죠. 오늘 생일 축하해요. 아이고, 양력이 아니고 음력인데요. 그러면 다시 정정해서 내가 다시 축하해 줄게요. 몇 월 며칠이에요. 정신도 바짝 차려야 돼. 이 사람들 음력인가 양력인가. 그런 거예요. 서로 기념일을 주게. 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그런 면에서 여덟 번째는 다른 아이들과 분리하여서 비교하지 말라. 차별화, 분리하지 말고 징계할 일이 있을 때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 형제가 간에도 형님을 뭐라고 하는데 동생이 있는 데서 말하면 안 돼요. 형의 누나의 자존심을 살려줘야 돼요. 그러면은요, 무시하면은 동생도 무시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런 분들 많거든. 남편이 막 자기 부인을 막 무시하고 막 욱박지르고 그래요. 누구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그러면요, 자식도 엄마 무시합니다. 그는 못된 놈이요, 그 남편이.
부인이 인격을 가졌는데요. 내가 네 종이냐?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나 엄마, 남편, 아내가.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나쁜 놈, 너는 잘났냐? 얼마나 그러겠어요, 부인이. 그러니까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싸울 일 있으면 둘이 나가서 싸워야 돼요. 둘이만. 저는 여러분에게 나는 고맙게 생각을 해. 저희 부모가 한 번도 싸우는 걸 저는 못 봤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못 봤어요. 저희 가족에 이혼한 사람도 없고, 동생도 이혼할 것 같이 생겼는데, 부인이 그냥 미국 나 못 산다고 가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민도 갔어요. 어떻게 해요?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 잘 살아면 좋지만 10년 살다가 그냥 위암으로 죽었어요. 재수 씨가. 우리가 서로 자존심 건들지 않도록 특히 자녀들에게 그런 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늘 기도하는 것. 밥 먹을 때도 오늘은 첫째가 기도해 줄래? 내일은 둘째가 기도해 주라. 이렇게 식사 기도도 서로 나눠가면서. 그래야 덜 어색해요. 그 다음에 부부가 자녀에 대해서 자주 의견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되거든. 부모들은 주일학교 교사들과도 협조해서 어쨌든 자녀가 잘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학생 상담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면에서 전화 상담 같은 거. 미국에서는 전화 상담 저는 자주 해요.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보를 보내기도 하고, 카톡으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카톡도요, 길면 안 돼요. 짧을수록 좋아요. 카톡은 짧을수록. 이 카톡이요, 좋으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건드릴 때가 많더라고. 왜요? 카톡 할 때는 상대의 마음과 환경을 모르잖아요. 나는 좋아서 했는데 상대가 기분이 안 좋을 때 하면은 또 기분이 되게 나쁜가 봐요, 이게. 좋은 말인데도. 그러니까 카톡으로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뜻밖에만 해요, 여러분들. 뜻밖에. 그리고 받기 싫은 사람도 많아요. 받기 싫은 사람에게는 주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 열어봤다고 하면 다음에는 주려고 하지 말아요. 없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는 절대 고집 피우지 마세요.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요? 가끔 먹기 싫은 걸 먹으라고 그러면 그래.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왜 자꾸 먹으라고. 아내한테 제가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왜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으라고 그러면 안 좋지. 그런 면이 중요해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상대가. 그래야 오래 같이 갈 수 있어요. 싫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사람이 지겨워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먹어서 우리는 따순 밥 먹게 하니까 남자는 부인한테 잘해야 된다. 나중에 장가 가면. 오케이? 잘해야 돼. 그래야 따순 밥 먹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절대 데려가지도 않아요. 그냥 밥도 해 먹여야 되고 계속. 내가 많이 봤거든. 증인이야. 저축을 잘해야 돼. 그래야 좋은 것 하지. 보험 든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방 상담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런 면에서 항상 중년의 위기는 다음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상담의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모든 인간 관계가 상담이고 대화고 서로 존중하고 인격을 건들지 않고 서로 축복하며 감싸주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에 내가 먼저 가정에서부터 내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실천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